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두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그렇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제자가 그냥 엠마오로 갔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엠마오, 이 두 제자의 고향이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제 갑자기 목적이 흔들리는 거예요. 목표가, 방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이 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가는 두 사람이 엠마오로 하는 고향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디로 여러분들 가서 만나자고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여러분들 1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어디로 가서 만나자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통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누구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을 전했죠. 자, 마태복음 28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천사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주신 말씀은 부활 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두 제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갈릴리가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느냐 하면은, 이 모습은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두 제자가 여러분들 이 불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여기서 그란 누굴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제자들이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2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자,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2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여러분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함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갈릴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고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옛생활의 어떤 모습으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또 전도까지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여러분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리워져서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1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죠.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낙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자로 믿었냐면 2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라는 거예요. 속량할 자. 속량할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낙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1절에 2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옛 생활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완전 여러분들 낙심에 쌓여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이런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왜 못 알아봤다고요?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이 가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함께 있는 예수님도 못 보지만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가복음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에 12절에 가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외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여러분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어디로 갈 때? 시골로 갈 때. 아마 여기서는 시골이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어디로? 엠마오로 갈 때 예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제자에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두 제자에게. 영적으로 여러분들 완전히 어두워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때론 여러분들 목사님의 여러분들 이 설교자의 여러분들 강한 어떤 책망으로, 또 부모님의 폭풍 잔소리로, 그리고 여러분들 또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분들 화장실 뒤로 좀 따라와.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렇게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네 끈끈한 정이 있어서 참 형들이 동생들을 잘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봐주면서도 그 돌봐줌이 굉장히 심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후배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제대로 못 드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선배들이 딱 봤다가 예배 끝나면 화장실 뒤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무라기도 하고 또 얼차려도 주고 여러분들 그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주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여러분들 부모님의 폭풍 장소리와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분들 강한 질책과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들의 그런 강한 어떤 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간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누가 찾아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는 가운데.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준비됐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저녁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사무실에 여러분들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하고 왔는 거예요. 하얀 걸 감아서. 뭐 하고 왔을까요, 여러분들? 뭔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자전거를 타고 이 교회 앞에서 쫙 내려가다가 삼거리 보이죠? 거기 내리막길에서 멋지게 여러분들 그 탄력을 이용해서 쫙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오른손이었나? 왼손이었다, 그죠? 왼손이니 손가락이 지금 탈골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수술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놀랐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이구나. 아멘. 그래서 와 정말 잘했다. 정말 축복한다. 그렇게 권면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친구는 힘들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계기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팔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자전거 타겠어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할 수밖에, 성경 말씀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뛰놀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그래 소원이 뭐냐? 제발 수술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간절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절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말씀 가까이, 저절로 예배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옆에 함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통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의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